요한 사도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누가 노예였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앞장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럼 사도들이 붙잡혔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 붙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이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던 안질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솔로몬 행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여러분 아는 거면 딱딱 대답하세요.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네 권세야, 너희들이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이름으로는 다시는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 말을. 그렇게 찬송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라고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고 내가 꽉 차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찬송은 크게 안 나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보세요. 얼마나 찬송이 기쁨으로 터져나오는지 몰라요. 아침을 안 먹고 왔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5,000명이 믿었어요. 그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그 이튿날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은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어두울 때나 어려울 때나 자꾸 예수 이름만 불러보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놓였어요.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서 이번에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되잖아요.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믿는 사람 가운데 모였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기 동역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라는 것은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했어요. 그렇게 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기도하자 소리도 안 했어요. 누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소리도 안 했어요.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자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니까요,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이 정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성경에서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통성기도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들 입장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들려 가지고 가서 신문을 당하고 하루 저녁 붙잡혀 있다가 그 이튿날 나오면은, 여러분, 어디를 여러분이 가고 싶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저 어디 붙잡혔다, 형무소나 어디 붙잡혔다가 구치소에 있다가 나오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겠어요? 어디를? 집에 가고 싶죠. 잠도 못 자고.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동료들, 모이는 데 가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점입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 오늘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위기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실패나 이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도 쉬운 건데 모르는 거예요. 쉬운 건데. 그걸 오늘 알아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세상의 대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삼성이 있지만 한국에 여러분 여기 삼성 지부가 있다면 여기 이 지부는 한국의 대리자입니다. 자, 한국의 대사관이 미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의 대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몰라요.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병. 그럼 여자는 군인 안 나가니까 한국은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만, 그래서 제가 대리자는 말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은, 제가 군인을 나갔을 때 미국의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푸에블로라는 정보 이 함을 북한에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 푸에블로에서 또스 정보를 쳐서 우리는 북한에 끌려간다. 그러면 이 정보를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 정보를 받으면서 뭐 똑같이 오는 거 보지도 않고 치워버렸어요. 이래서 미국에서 작전을 못 내리니까 그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자, 군대는 잠수함이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다 위에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명령이 내려서 너희들 끌려가지 말고 발포해, 쏴! 그러면 쏘는 건데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갔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이 푸에블로호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끌려가야 됩니까? 쏴서 싸워야 됩니까?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살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요. 이 기도를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기도하다가 또 절망하고 말고요. 응답도 안 되느냐. 이걸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자궁 속에서 나온 형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보고를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요? 만약에 그때 북한에 푸에블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그냥 끌려가야 됐습니까? 포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포격하라! 딱 포격했으면 북한이 지죠. 어디 여러분 미국 군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푸에블로를. 아무리 정보 수집하는데 거기는 다 모든 게 장비가 다 돼 있어요.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그 수색에 가가지고 모 기지에서 이거를 통신하는 걸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기간 중에.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각 훈련소에서 뽑아가지고 시험 쳐서 뽑아가지고 고3들을 모아다가 40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아, 군대라는 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거다. 기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병들으니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니 돈 주세요.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것만, 달라는 것만 기도하는 걸 줄 아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우리가 ELTS 컴먼드 유니버시티가 연합되고 제1회 신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요 처음에 고등 코넬의 교수가 돼가지고요 한국어과를 모집을 해서 여기서 45명이 모집돼서 가르치는데 그만 총장이 오더니 무슨 실사를 하더니 코리안 사이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나는 신학교 하겠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뭐 이거 하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고등 코넬에서 한국어부 THN 코스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교수를 삼을까? 그래서 저는 20분 동안 총장과 미국 분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네가 가르치는 과목 모세오경을 20분 동안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이 되면 교수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랭귀지는 영어로 할 거냐 한국어로 할 거냐. 저는 영어로 했어요. 딴 사람은 저는 한국어로 했어요. 딴 사람은 영어로 했어요. 근데 저는 합격이 되고 딴 사람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불합격이 돼요. 영어로 하는 사람은 불합격이 됐어요. 왜냐? 그 많은 교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데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져서 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뉴저지 주정부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가서. 그리고 IRS에 허가가 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ER 테스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높여가로되.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인님 이런 말이 대주제, 주인님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하실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요, 군사다. 그래야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고 하라는지 말하는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어떤 집사가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사실은 조금 본인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래요. 그 본인 보고 물어봐라. 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고, 할까 말까 그러면 하지 마라. 나는 그대로 전해줬어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도 제가 목사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거기서 파라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스페니시어로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한국 분들이 거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성도들이 한 20, 30명 있대요. 근데 목사가 없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를 해서 갔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 아니어도 좋고 나이가 먹어도 좋으니까 목사님 한번 구해주세요. 교회 목사관도 있고 참 편안합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못 찾아요, 지금.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지금 없어요. 그날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안 아팠으면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안 아프면 내가 가고 싶어요. 선교화도 할 수 있잖아요. 선교도요. 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요한 같으면 목숨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이름 전해도 안 되죠. 복음 전해도 안 되죠. 그럼 이 사도가 뭘 하겠어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시편 2편에 있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이 시편의 2편 1절 2절 다윗의 증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2000년 후지만 이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열흘 지나고 성령이 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죽인 헤롯 왕도 있고 거기에 빌라도도 뭐 대제사장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 2편을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 요거 세상의 군왕은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나서며 빌라도, 관원들이 이 서교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모여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저 서기관들이나 제상자장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10번, 100번 읽어도 이해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시편을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열방들이, 모든 열왕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윗이 몇백 년 후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도록 예언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절을 이제 다 같이 읽으세요. 앞에를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그 밑에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왕들이나 세상의 왕들이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의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가 생각이 나갔습니다. 아, 저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못 보고서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예언한 걸 이루어지는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장애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못 박았는데 그거는 다윗이 예언해 놓은 거를 그대로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믿어지시는 분은 복 있는 분이고, 못 믿어지시는 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오늘 설교 다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 뜻을, 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뜻이 시편 못 보겠다고 물으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말을 못해. 그냥 믿으세요. 그래.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 1, 2절에 예언해 놓은 거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뭐 얼마나 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를 경호하고 또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을 사도행전에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들은 그 도구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헤롯 세상의 군왕이에요. 빌라도 로마 총독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메시아를 거스려 죽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더웨이? 저분은 굉장히 IQ가 높은 분이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히 IQ가 높은 분이야. 예, 이더웨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선한석 집사 말하는 게 맞아요. 이더웨이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선 잘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우선 잘 돼야 돼. 망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또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 건강. 일찍 죽으면 안 돼. 암 걸리면 안 돼. 유대인들도 안질병이나 장님은 제죄 때문에 그런 거다, 부모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장님이 자기 죄 때문이니까 부모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돼. 형통해야 돼. 자, 이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99.9%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받아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아서 불이 떨어지고 안질병이도 일으키고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믿고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왜 붙잡혀가고, 왜 신문을 당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까? 여기에 오늘 중요한 본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정말 남 사는 만큼 잘 써야 되고 건강돼야 되는데 우리가 병이 든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식도 잘 안 되거나 정말 이민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끝났다고 하면은 이런 예수 뭐하라 믿어?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교 요약에 꼭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도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로버트 토마스는 27살에 자기 아내와 아이가 죽어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올라가서 성경 하나 전해주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고난과 핍박과 질병을,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하고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건강했는데 예수를 믿고 암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암이 걸립니까? 원망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더 압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한 번 설교는 3,000명, 5,000명이 믿었습니다. 40년 된 안질병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나오고 또 지금 앞으로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여기 뭐 써있지는 않았지만 매는 안 맞았겠습니까? 매도 맞았겠죠. 이 고난과 핍박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암 말기래요. 그래서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오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3,000명 5,000명 믿고 안질병이가 일어났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안질병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야고보는 목을 베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돌로 쳐서 죽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러나 이 모든 순교나 죽는 거나 잘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건강한 거나 질병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몽땅 믿으셔야 예수를 다르게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이 안 나가요. 원망이 안 나가요. 여기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꼭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꼭 여러분 성공하고 살고 예수 믿어서 꼭 출세하고 살고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이 다 잘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섭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순교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으면 내가 아파도 내가 병이 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28절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시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 차려서 건강하고 내가 잘못하면 병도 죽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속에 있어요. 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코비드에 죽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혼해가지고요 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요 큰 사람도 있고요, 필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때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거 내가 왜 진작 몰랐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면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다 하고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어떻게 병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병 들어도요 낙심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4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을 잘해야 돼요. 뭘 기도하는가? 저 헤로드 왕 빌라도 당장 급사를 마저 죽게 해주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을 지금 이 시간 다 코비드-19에 걸려서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자,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위험한 것을, 위기를 다 보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자 보세요. 붙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기도해도 또 낫게 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꼭 베드로와 나사로만 기도하면은 병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마음이 진동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둘째 자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평생 연구한 분이 보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한 적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은 저 사람한테 예수 좀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1시간 동안 하고 커피 사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저 많이 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1:1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전도 폭발을 해서 나갑니다.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몇 번째 어디 찾아가면 누구를 찾아가세요. 전해놨어요.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데 이 가슴이 떨려서 전도를 처음에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두 사람하고 또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나도 가슴이 떨렸는데 내가 못하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전도사님이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발을 딱 꺼내면서 발에서 40미 뜨는 칼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발에다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갖고 거기다 칼이 쫙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꺼내면서 나는 이 칼을 믿고 삽니다. 당신들 예수 믿고 전도하러 온다 해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어요. 먼저 차라리 쉬운 사람한테 할 걸. 독한 사람한테 걸렸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귀신아 나가라고도 했던 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왜 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떨려요. 칼을 보니까 떨려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시퍼런 칼을 보고도 안 떠는 사람이 있는데 칼을 보고 떤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고 칼을 타고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한마디만 딱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마디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냐 돈 잘 버냐 잘 되느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 마나탄 이 비싼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난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자가 생기냐? 뭐 성공하느냐? 뭐 저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살인죄를 졌더라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나는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나를 따라서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예수 믿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떨고 하더라도 그때 뭐냐? 성령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하도 부들부들 떠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100년을 살아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이 왜 1년 동안 지나도 한 사람을 전도 못합니까? 떨려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한다? 절대로 전도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누가 전화가 따라왔어요. 너 왜 내 돈 안 갚아? 내가 갚는다고 좀 이따 갚는다고 그랬잖아. 좀 참아줘. 가보세요. 성령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 자동차를 타고 또 전도하러 가는데 펑크가 딱 나. 거기서 가르쳐. 그다음 가보세요.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충만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가족끼리라도 셀 모임이라도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도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